지혜, 오늘 그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1절,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 곧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요? 명철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동일선상에서 맥락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때, 명철을 얻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것이 얻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해라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의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텐션, 주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들을 때 내 기분에 따라, 내 생각과 선입견 편견에 따라 재단하면서 듣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사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캐낼 수 있는, 그 속에서 내가 캐낼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 이런 의미가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뭔가 선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함과 설렘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나 자세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뭐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라. 자, 그러면 또 선한 도리는 곧 여기서 무엇과 동일한 맥락의 의미예요? 내 법. 그렇죠? 선한 도리는 내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도리, 내 법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끝절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한 도리를 들었다면 그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유념하며 지키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 절씩 이렇게 설명하니까요, 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무엇이었다고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다윗을 말하고,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또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그것은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고, 아들아 나도 너처럼, 너희 시절처럼 나도 유약하고 미숙하고 미성숙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의 훈계, 내 아버지의 명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선한 도리와 법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또 너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생명의 삶을 살 것이다. 생명이 생명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잘 유념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전에 부모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았고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로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부모의 사명,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흘려보냄의 사역, 흘려보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요? 내 아버지 때로부터 받은 것, 위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자녀 때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이고 그것을 사명을 부여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솔로몬의 아들은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왜요? 한대에 걸쳐 축적된 가르침이 아니라 요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듯이 2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때의 가르침이 농축되어 또 아버지 때의 가르침이 농축돼서 그것이 엑기스가 돼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손주인 솔로몬의 아들에게까지 온 거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간의 축적 속에서 농축된 그 지혜의 엑기스의 훈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가 아닌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가운데 유념하고 그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3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 시간의 축적 속에서 그 지혜를 지금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몇백 년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분들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분들의 동시대를 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뭐가 되는 거 연결되는 뭔가 좀 신비적인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르침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며 살면 그 가르침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아주 귀한 의미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어떻게 보면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어떤 표현의 양식을 달리해서 동일한 의미로 다시 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버지로 받았던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고스란히 의미가 더 농축되고 더 축적되어서 이렇게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아마 4장 1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다 이렇게 느껴지죠. 4장 1절의 느낌과 4장 5절의 느낌이 비슷해요. 자, 결국 자신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가르침이나 자신이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가르침이 다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을 말해요. 결국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로 너의 입장에선 할아버지께 받았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금 어디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역사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도 다 어떤 부분에서는 앞절에서 했던 말씀의 맥락과 같이 하는 것이죠. 더욱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 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지혜는 너를 살리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는 거예요. 악인의 깨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한 가운데서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멸망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기 때문에 이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지혜를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금요 오직 기도회를 통해서 지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유혹이 내게 막 와요. 그럼 막 호신탄탄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 자빠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무엇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그 지혜, 내가 사랑했던 그 지혜의 말씀이 나를 분별력을 회복시켜서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게 한다는 것, 다시 믿음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 지혜라는 것은 정말 그냥 추상적인 관념에 국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 무엇이 있다고요? 효력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약발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실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고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피부로 또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그 경험을 맛보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정말 힘있게 경험 속에서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이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나. 네, 아멘. 오늘 우리 천국은 마치 그 찬양하면서 뭐 하라는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냉장고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무엇을 사라는 거예요? 보화를 사라는 거예요. 보물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이 되어서 그 모든 물질적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지혜를 사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지혜를 정말 사랑하고 지혜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사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이미 아버지 때로부터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거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면면에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 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인생은 스펙타클합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구원이 되는 반전 드라마의 역사를 썼어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그 삶을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게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확실하게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우선이다.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사랑할 것이라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녹아져서 그가 왕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지혜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혜를 사모해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자가 되거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기를 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계속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너의 삶의 최고의 우선 가치에 무엇을 두라는 거예요? 지혜를 두어라. 그 지혜가 너를 살리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아니 그를 뿜으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뭡니까?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애지중지하라는 거예요. 정말 애지중지하듯이 사랑하고 그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너의 인생 가운데 효력을 발생해서 너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누군가가 저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극찬은 없을 거라고 봐요. 목회자로 살면서 또 리더로 살면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칭찬은 이거 같아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높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높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참 저는 당신을 본받고 싶고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는 그 말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실제적으로 삶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시작.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면류관, 아름다운 관, 이거 같은 의미의 말이겠죠. 옛날에 이제 어떤 고대에는 올림픽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우승자에게, 오늘날에는 뭐를 이렇게 달아주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매달아 주지만 그때 고대에는 무엇을 씌워줘요? 면류관, 월계관, 뭐 이런 것을 딱 씌워주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삶의 원천적 비결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돈이 없어도, 뭔가 소유물이 없어도 지혜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받는 자리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찬찬히 풀어주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지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네, 생기셔야 돼요. 지혜를 사랑해 보세요. 저도 지혜를 사랑하기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했어요. 지혜를. 지식 쌓기를 원하지 마시고, 물론 지식 쌓는 거 중요하지만 더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지혜를 사모하시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 아름다운 관을 쓰는 자리, 면류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그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니 해도 지혜가 최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지혜가 짱이요, 최고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고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거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너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 자, 지혜인데 그 지혜는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서 무엇이죠? 솔로몬의 아들로. 자, 근데 여러분, 다윗에서 또 위에 없을까요? 다윗의 부모님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 그러니까 이새에서 또 위로.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쑥쑥 흘러내려온 거예요. 결국 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내 속에서 샘솟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근원의 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그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면 결국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시험을 앞두고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그래야 하나님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적용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선 세대를 살아가신 분들, 연장자, 어른들, 권위자,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 있는 자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로부터, 위로부터, 그분들로부터 무엇이 내게 오기 때문에 지혜가. 근데 그 지혜는 그분들 위에 계신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공경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십시오. 어른을 홀대하지 마십시오. 어른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공경할 때 그분들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취하고 확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취하는 삶은 완전히 그 삶이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합니까? 확신하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확신되고 믿음으로 고백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주눅들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합력하여 선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기대하니까 쓰러지지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오히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라는 거 있잖아요. 지혜라는 거는요, 사람 죽이는 데 쓰이는 겁니까? 살리는 데 쓰이는 겁니까? 살리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쓰임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작정하기로 여러분 다짐하셨다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면 오늘 말씀에도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지켜라, 지혜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라. 그 지혜가 너를 뭐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지킬 거라. 그러니까 뭔가 살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더욱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왜? 이 지혜는 결국 한 영혼을 위기에서 구원케 하며 수렁에서 끄집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며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사람 살리기로 다짐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나한테 쏟아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까? 이 방법도 해볼까? 저 방법도 해볼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자꾸 연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지도 만들어보고 빈대떡도 붙여보고 또 뭐 편지도 써보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무엇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생동하고 역동하는 삶으로서 자꾸 사람 살리는 데 자꾸 관심을 쓰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자, 사람 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혜라는 것 오늘 말씀에 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지혜가 뭐길래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까? 그러나 지혜가 위대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견된 변하지 않는 무엇이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푸른 말을 꽃인 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이 영영이 설 수 있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발견된 그 지혜 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를 사모하신다면 영원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지혜가 내 삶에 더욱더 한 걸음씩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 맞게, 어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내 행동과 내 말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요때는 내가 침묵해야 돼. 요때는 내가 믿음으로 권면해야 돼. 요때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때야. 내가 오히려 도와주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될 때야. 요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 때야. 이런 식으로 시간과 상황과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를 알려주고 분별하게 해주신 게 무엇이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할지 그것을 알고 그 안에 반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좀 말씀 전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성찰해 보시고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겸손함을 받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죠. 왜 삽니까? 다시 말씀드린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지표가, 인생의 방향이 행복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승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지만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또 말씀드리면,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하고 이미 논문을 통해서도 나온 것처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으로 두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도리어 행복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 되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다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행복하고 눌루랄라 살려고 눈물은 이제 걷어가시고 기쁨의 날로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그 행복이라는 것이 1순위가 되면 어떤 신앙의 변질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찬찬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행복이냐 승리냐 라는 차원에서 빗대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단순히 승리라는 개념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또 다른 의미로서도 무궁무진하게 설명되고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지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다는 것, 행복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최후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며 목적이며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말씀에도 한 사람도 다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지, 단순히 우리가 현재적인 차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그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로서
여러분 여겨질 때 그것은 우리 신앙의 자칫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위치에 올려놔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행복은 본질로서의 위치가 아닌 수단적 요소로서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하지만 또 일어서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수단적 요소로서 행복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는 괴롭고 힘들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소소한 행복이 다시 회복되고 상기되어 그 행복 때문에 오늘 다시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 오늘을 일으켜 세워주는 수단적 요소로서 행복을 그 위치에 올려놔야 그 사람이 도리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 행복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야지라는 그 가치에 너무 함몰되고 매몰되지 마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해야지 이런 방향과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행복해야지, 내 행복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내 행복하지 라고 여기는데 실상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반대는 무엇에 불과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으면 고난 없고 만사형도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스텝이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여정이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행복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행복의 가치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내가 무엇한 거야? 난 잘못 사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야. 난 믿음이 없는 거야.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인데 내 현실은 불행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난 믿음이 없고 내가 모른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자꾸 이원론적으로 잘못된 변질 속에서 신앙의 그런 패러다임과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려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 인생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작 실제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최후 승리로 가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해석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불행과 역경 속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으로 모든 인생을 다 해석해버리면 그냥 현실이 불행하면 그것을 신앙 안에서 그 사건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무엇일까요? 여지와 빌미가 실마리가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 행복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 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지 거기에 방향성과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이것은 여러분 호언장담하건대 반드시 물질적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그게 행복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에 오염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구원에 이르는데 사랑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의 불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어요. 결국 물질적 소유에 자신의 행복을 담보하고 그 물질적 소유를 축적하는데 시간과 낭비,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웰빙이라고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지, 그런 고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들의 성경적 가치와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소유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물음만 던질 뿐, 그 물질적 소유를 늘리는데 인생의 수고를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서 부어서 원하는 것을 다 채운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한 거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정작 소유하고 물질을 채우고 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도리어 허물을 가져다주고 허무주의를 가져다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만큼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이 어떤 여정과 관련성 있는지를 유념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잠언서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지금 네 구절의 말씀을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어떤 여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여정의 맥락과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의 맥락에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 구원의 여정, 최후 승리의 여정을 가는 맥락 속에서 이 네 개의 구절이 강조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무엇이 그 최후 승리의 그 여정을 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잠언서 4장 4절에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명령, 그 지혜의 말씀 명령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그것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최후 구원의 여정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피할 길인 무엇을 주시는 거? 실질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5절에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너희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성경이 너희에게 무엇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행복에 있지 않고 최후 십자가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 구원의 완성에 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다면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무엇을 구한다 그랬어요? 물질을 채우는데.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라고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을 구하는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혜를 전혀 관심 안 써요. 지혜를 사랑하지를 않아요. 썩어 없어질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그 관심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구원의 여정, 최후 승리를 얻는 것에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지 민감하게 깨어서 그것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혜를 구할 수. 왜? 나는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스스로의 자력으로 나는 무엇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부어주신 무엇이 있지 않고서는,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시험 당할 때 그 너무 버겁고 힘든 시험 가운데 피할 길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는 너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싶어. 왜? 나는 그것을 가지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너희가 구하는 만큼 나는 쏟아 부어줄 거야. 왜? 왜냐하면 4절의 표현처럼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것을 나는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난 너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을 때, 최후 구원의 여정으로 완성으로 내가 오늘도 간다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잠언서의 말씀이 더 확 나오고 잠언서의 말씀이 사랑으로 그 잠언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내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출세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도리어 지식은 축적될 수 있지만 지혜는 구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오히려 출세하고 물질을 축적하고 그것에 시간과 물질의 모든 것을 낭비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원들 전도서의 표현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목적 다시 한번 재수정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에 더 방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소유하며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은 구원의 여정으로 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신앙이 본질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의 위치가 아니라 요술방망이 같은 수단적 요소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행복에 있다면 우리는 자칫 우리가 현세지향적인 기복적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행복한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행복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앙의 변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적인 위치에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도구화시킬 수 있고 수단화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만연한 우리 안에 만연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장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나의 행복을 보장시켜주는 보험 증서로서 역할로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수단과 도구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이라는 걸 바꿨어요. 마치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세상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그 세상적 가치를 본질이라는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 성경적 가치는 본질의 가치에서 쫓겨나와서 저기 구석에 처박혀 버리는 거예요. 수단적, 도구적 위치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요? 부적입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적 가치는 본질의 가치에 있어야 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면 이 본질적 가치로서의 성경적 가치가 이 수단적 가치로 전락해버리고 세상적 가치가 마치 본질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키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본질적 가치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본질의 자리에 성경적 가치, 사랑의 가치, 불변의 진리의 가치가 거기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어져 버리면 세상의 가치가 그 본질의 가치를 대체해버려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가 수단적 가치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면 신앙이 병든 거고 변질된 거고, 더 심하게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아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무당이 그 하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다고 다시 또 힘있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행복이 본질이 아니에요. 행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적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행복했었지, 우리 그때 웃었지 라는 그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수단적 도구적 역할로서의 그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것을 본질적 가치에 올려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부터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무엇이라고요? 승리에 있다. 일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그 표현을 빌리자면 성공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의 가치요? 승리.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은 수단적 요소의 자리에 있어야 맞는 건데, 이 성공이라는 게 본질적 가치에 있다 보니까 이 승리라는 이 본질적 가치가 수단적 요소에 처박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가지려고, 더 다른 사람 이렇게 억압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려고. 성경에서 이미 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나 이미 그 사회 이런 부조리를 이미 고발해 버린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이미 벌써 엄히 경고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또 한번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또 권면해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부터 다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승리이고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승리, 곧 최후 승리, 구원의 완성에 두고 산다면 그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절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 관심을 가지면 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라도 다 팔아서라도 무엇을 사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시고 지혜를 사모하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자꾸 구원의 여정으로 쭉쭉쭉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아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라는 것.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보물창고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지혜자의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이게 무엇이요? 17절에 구원의 완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무엇이요? 성경이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고. 근데 성경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방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성경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읽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똑바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발견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무엇에 감동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읽어 내려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에 불을 안 켜면 깜깜하죠. 그럼 방이 구조가 어떤지, 가구 배치가 어떤지, 혹시 사람 누워서 자고 있지 않은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빛을 딱 전등을 켜면 무엇이 다 드러나요? 그 방의 구조나 실체가 다 드러나요. 아, 사람 여기 누워 자니까 여기로 피해 가야 되고, 아, 여기 가구가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부딪히니까 이쪽으로 피해야 되고, 그게 조명하심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심 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읽어내므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기도하면서 결국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에게 막 있어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구원의 여정으로 나의 삶의 방향과
몸부림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자의 삶이란 매 순간 자신의 삶의 성경을 읽으며 삶을 읽어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지혜자의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결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한 채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 늘어날 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리라 할지 지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이 현재 삶의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받지 못하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결국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꼭 성경을 읽을 때만 국한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맥락 속에서도 성령께서 쪼여주셔야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여기 있구나 깨달아 알기 때문에 다시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조명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이 코로나19 기간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쪼임받는 사람은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시간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때 매 삶의 맥락과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이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님 내 속에 조명하시고 비춰주셔서 선한 뜻, 그 지혜를 발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다시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음으로 취해지셔야 돼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취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 이것이 강하게 조명되어서 이것이 믿음으로 취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결국 지혜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지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오는 것이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행복이 아닌 최후 승리를 걸어가기를 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후의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비춰주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지혜를 발견하는 인생,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